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사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사 임명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설교 전에 우리 교사들이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주님 앞에 헌신을 또한 다짐을 했습니다. 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유명한 사업가가 될 사람도 있고요. 또 학자나 의사나 또 기술자나 또는 목회자, 선교사가 될 인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훌륭한 교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교사에 의해서 가능성 있는 아이들이 위대한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말을 수업 시간에 자주 했나 봐요. 동생이 그 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목사 아들인데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계속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수업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꾸만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꼴보기 싫으니까. 이처럼 좋은 교사는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로 부름받는 것은 그가 완전해서 부름받은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생, 교사,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선생님. 한문으로 하면 먼저 선자예요. 그냥 앞서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자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좋은 안내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선생님인 것입니다. 앞서가는 자가 잘못 인도하면 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 된 자의 소명이 막중한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은 이 가르침의 소명을 받았고 나서 스스로도 바로 세워져 가는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좋은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좋은 교사는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또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읽는 것은 공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유대교 회당에서 처음 시작이 된 것인데, 초대교회에서도 예배가 시작될 때 성경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또 권하는 것은 교리와 도덕에 어긋남이 없도록 서로 충고하고 권면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릇된 사상에 미혹되지 않고 확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해석하고 권유하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을 살찌우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때에 그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해지는 줄 또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칠 때에 온전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일찍부터 성경을 철저히 배우고 자란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우리들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마음과 인이 배기도록 새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까요? 첫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죄인들입니다. 죄인의 구주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사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그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것은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빛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마음속에 어두운 것이 다 몰아내주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모든 것을 주신 희생의 십자가였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랬고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또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이들은 공통적으로 학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그 아들들이 유명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아들이 유명하게 된 것은 그 어머니의 교육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남에 불고 있는 어머니의 그 치맛바람 쐰 그 교육열이 아니었어요. 이 어머니들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열심히 가르친 어머니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교사는 모범이 되는 자여야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연소함, 이거는 젊다, 어리다 뭐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연소함이라는 젊다라고 표현한 연령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군대 갈 나이쯤 되는 나이부터 시작해서 40대 이하 정도의 나이의 사람들을 연소하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한 40대 미만이니까 한 30대쯤 되는 그런 젊은이였다라는 것이죠. 그 젊은 30대의 디모데가 강단에서 가르칩니다.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상대적인 연소함을 모범적인 삶으로 보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라. 너의 삶에 본을 보여서 너가 어리다라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의 권위는 어떤 외부의 치장이나 장식이나 연령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르침, 거룩한 생활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디모데가 설교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행실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 거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 그건 그리스도인이 가져가고 있어야 될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비록 젊은 사람이었지만 경험이 충분한 인생을 산 사람처럼 말과 행실에 있어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직한 행동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말과 행실과 성품이 반듯하면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감히 그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은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합니다. 제가 교사들한테 교사 교육할 때 간혹 늘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교사 서로 간의 언행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인교회처럼 60년 역사를 갖고 있으면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왔거든요. 언니, 형, 오빠 뭐 이러고 지내다가 교사가 돼서도 호칭을 잘 바꾸지 못하고 편하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집사님, 권사님들도 집사님, 권사님을 부르기보다는 그냥 이름을 부르거나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분명한 호칭을
정리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동생으로서 편하게 말을 놓았던 상대라 할지라도 그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그 선생으로서의 존중해주고 말과 호칭에 있어서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배려하는 것 마찬가지로 교사들도 스스로 몸가짐에 대해서 늘 주의하고 신경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우스운 선생님이 계셨는데 수업 시간에 당신이 졸아요. 창문에 해 잘 들면 그쪽에 가서 누구 몇 번 읽어 그래 놓고는 당신이 졸고 있어. 다 읽었는데도 딴짓하고 있는 거 보면 졸고 계셔. 그럼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잘 따르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말씀으로 100번, 1000번 교육했을지라도 교사의 잘못된 행동은 제자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로 하는 교육보다 본으로 하는 교육이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부모님들에게도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대할 때 교회에서 결코 그들의 나이나 학력이나 어떤 외모를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자녀들이 듣거나 아이들이 듣고서는 큰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길 때 1학년 때 저희 교회 제가 그때 중등부를 맡았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가정방문을 갔습니다. 신방을 간 거죠. 토요일 오후에. 그 중학교 1학년 우리 반 아이가 편하게 말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혼을 내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버릇없이 군다고. 그 친구는 그 이후로부터는 저에게 깍듯하게 선생님으로 대우를 합니다. 왜? 선생님이 뭔가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부모가 선생님을 존중하니까 아이도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들은 교사들을 평소에 교회 안에서 늘 말이나 언행에 있어서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주어야 아이들에게도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교회 학교가 크게 부흥하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교사는 성숙하기에 전심전력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예전 성경이 우리 지금 말고 예전 성경을 보니까 그게 더 쉽게 이해가 돼요. 그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성숙함을 진보함을. 또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성숙함이라는 말은 똑바로 나아간다 또는 발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쓰던 진보함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너의 발전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바울 자신이 교훈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디모데 자신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성숙해져 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모든 이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너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너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교사가 열심히 노력하고 본을 보이고 점점점 나아져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따라서 열심을 따라오고 신앙에 깊이 또 더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포함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발전하는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실패하면 그와 함께 있는 많은 어린 영혼들도 실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일에도 발전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했습니다. 디모데의 마음이 약한 것인지 받은 은사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느껴서 디모데에게 너가 받은 은사를 담대하게 활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아무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열심히 공부하고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함으로 영적으로도 성숙되어가는 영적으로 훌륭한 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교사 임명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것도 한번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따로 하나 제가 또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들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온 인류 가운데 유대인의 숫자는 대략 한 1,500만 명, 경기도 인구보다 조금 많은 정도라고 합니다. 그중에 미국에 사는 인구가 유대인들이 한 500~6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구 전체 중에 3% 정도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극히 적은 거죠. 그런데 미국의 모든 분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 유대인들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미국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 25%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들 중에 30%가 유대인들입니다. 노벨상이 1896년부터 주어졌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32% 정도의 유대인들입니다. 지구상에 극히 적은 숫자인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일까? 바로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요즘 유대인들의 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연구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자녀가 낳으면은 3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 손에서 양육되며 어머니에 의해서 교육이 됩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그 아이들 머릿속에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3살 때까지 어머니에 의해서 그 자녀들에게 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살 이후가 되면은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12살 때까지 집에서 아버지가 모세오경을 가르치고요. 직업훈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성인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들의 말로 표현하면 바르 미츠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의미고요. 미츠바라는 계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속의 아들, 계약의 아들이다라는 의식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몇 살에 올라가셨죠? 12살. 이게 아마 성인식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인식에는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암송해야만 성인식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에도 이 암송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쉐마 교육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이게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핸드폰으로 영상이 하나 왔습니다. 6살짜리 조카가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뭐 한 절, 두 절을 암송하는 게 아니라 한 장을 쫙. 성인식은 통과에 어떤 다른 게 없어요. 모세오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인식을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공적인 예배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기도회를 하려면 10명이 모여야 되는데 성인식을 통과한 10명이 모여야 기도회가 가능할 때 13살 된 소년이 성인식 통과했으면 그 10명의 인원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육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졌음에도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냐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유대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진을 이제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테필린이라는 것이에요. 테필린. 양피지로 만든 조그만 상자입니다. 요 까맣게 네모나게 탑처럼 올라와 있는 부분이요. 그걸 뒤집어서 밑에를 보면 저런 식으로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종이를 넣게 되어 있어요. 이 테필린이라는 것은 양가죽으로 만든 조그만 상자인데 그곳에 성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테필린 또는 성구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안에는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머리와 팔에 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이마에다가 하나 붙이는 거 있고요. 왼쪽 팔에다가 붙이는 게 있습니다. 이 머리에다 매는 것은 미간 사이 한가운데에 오도록 매고요. 팔에는 왼쪽 팔에 매고 위에 조그만 상자가 심장에 붙을 수 있도록 하고 줄을 감는데 이 줄은 7줄입니다. 그 끄트머리를 손으로 쥐고요. 7줄은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7이라는 완전수를 의미하고 심장에는 말씀을 늘 심장 마음속에 같이 하겠다라는 의미로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처럼 테필린을 부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지녀서 자신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자 하는 헌신의 표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는 이렇게
태피리를 착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또 한 곳은 출애굽기 13장 16절 말씀. 여기에도 보면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또 신명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신명기 11장 18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모세오경 네 군데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성구함을 이마에 팔에 붙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 출애굽시킨 것을 잊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태필리는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착용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것이 그 성구함 안에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이마에 붙이는 데는 네 칸의 방에 있어서 네 방에 각기 다른 말씀이 기록이 되고요. 또 팔에 매는 데는 이 네 말씀을 하나의 두루마기에 써서 넣어서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말씀을 넣는가? 그냥 아무 말씀이나 내가 좋은 말씀을 넣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성구는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 있을 때, 시간 날 때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여기에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잊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사실을 자녀 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구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들이 쉐마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 성구함에 넣을 뿐만 아니라 집 들어간 문설주에다가도 만들어서 성구함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방방 입구마다도 붙여놔서 집 바깥에 나갔다 들어올 때, 나갈 때도 성구함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고 입 맞추고, 나갔다 들어올 때도 성구함에다 손을 대고 입 맞추고 기도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해놨기 때문에. 또 하나는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오경을,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거역하면 화를 당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 교육이 자녀 교육의 전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결과를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든 뛰어난 인물들이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성경 교육을 받았더니 그들이 뛰어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첫 번째 성공한 것이고 우리는 실패했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못됐으니까. 두 번째 성공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말씀의 아들이 되는 것이 두 번째 성공이고, 세 번째는 자식을 낳아 말씀의 아들로 세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 임명 예배를 드리면서 유대인들의 귀 교육 철학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중심된 교육이 그를 뛰어난 인물로 세웠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먼저 듣고 마음에 새긴 것을 전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먼저 마음에 새긴 것이 있어야 전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지상명령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했습니다.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불러서 교사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회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교사가 됩시다. 우리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교사입니다. 좋은 교사는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좋은 교사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사는 발전하기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좋은 교사가 좋은 학생을, 좋은 제자를 키워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낼 수 있는 교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